까꿍. 우리 광안성당 우리 신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박재구 시몬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께서는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 신부님이셨거든요. 당신께서 직접 특강을 하셔도 될 텐데 부족한 제자를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예전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시부님의 영성이 아주 깊이가 있는 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신부님들이 약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아주 큰 영광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이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또한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견진 성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견진은 성령의 선물이 가득 내리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무엇인지, 아니 누구이신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하여 한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선물을 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간단하게 그런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제가 나눠 좀 프린트문 받으셨습니까? 한 분만 좀 주십시오. 제가 간단한 그 소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들리나요? 시작하기 전에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성가 한 곡 같이 한번 부릅시다. 저 노래를 못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같이 힘차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 둘 셋 넷.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조금 빠르게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
하느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개 1, 문제 제기.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리들이 사는 어떤 마을에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리들이 교회에 갔습니다. 오리 목사님이 오리 성경책을 읽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들을 가둘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들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날개가 있으니까요. 아멘. 오리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 모두는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어서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말이죠. 이 비유로서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 믿는 이들의 치명적 결함, 곧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는 신앙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날개를 펼쳐보는 오리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현대 신앙의 단면이 아닐까 싶네요. 룻기가 전하는 말씀도 들어볼까요?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살이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서술은 참 의미심장한 상징을 전해줍니다. 베들레헴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베들레헴은 이 베둘레를 뜻하는 게 아니고 빵집을 뜻합니다.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어서 빵집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빵을 구하기 위해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불청객 메르스가 찾아온 것이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왜요? 전염병에 걸릴까봐 불안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 지금 다를 바 없네요. 살아계신 주님의 영은 더 이상 체험되지 않고 빵은 떨어지고 목은 갈증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당은 텅텅 비고 말씀은 죽어가고 하느님은 오늘도 외출 중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교회가 나누어질 빵이 떨어진 것이죠. 살아있는 회를 먹어야 하는데 다 썩은 회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너부터 먼저 먹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선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영양이 가득한 음식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야 할 음식은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르스 같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도 무사히 라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탈 때 혹은 어떤 조그만한 소년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는 어린 사무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만 청하고 있는지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코만 만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성령을 청하지 않으니까요.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막힌 구멍을 뚫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고인 물만 퍼내고 있으니 어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곰팡이만 더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 품 안에 쉬기까지 내 영혼은 불안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성 아우스팅의 고백은 결코 그분만의 외침은 아닙니다. 바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대신 고백해 준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품 안에 쉬지 않으면 우리 삶은 걱정의 연속이자 불안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을 채우지 아니하시면, 성령께 내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살이에서의 삶의 기쁨은 중단되고 맙니다. 더 이상 웃을 일도 없어지고 기뻐할 일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죠. 마치 정신과 마음이 황폐해져 갔던 사울을 주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 사울의 삶이 마침표를 찍게 되고 말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주님, 주여 어서 오소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주님을 무엇보다도 원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영을 청하는 우리들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고 빵 굽는 사람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가고 손님도 다른 곳에 빵을 먹으러 가버린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 성령의 부재가 놓여 있다는 사실, 우리 삶의 기쁨과 평화와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도 바로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떤 개신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오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류가 없다, 이 무오설이라고 그러죠. 웃기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한 수 더 뜹니다.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그 가르침이 사도자에서 선포될 때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오류가 없을 수 있습니까? 평생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바로 그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것은 불가능한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뜻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계시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자에서 선포된 신앙의 진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느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면서 내 부모는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디트로이트 교구의 대표 성화가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화인데, 바로 이 성모님의 어머니 안나 성녀께서 이 성모님,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을 또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죠? 모세까지, 아브라함까지, 아담까지 거슬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은 성모님 품에 안겨 있는 성모님의 삐에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도들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구원이요. 주님은 우리들만 구원하시고
타락한 중세시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은 우리 문제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구원에 오류가 생기면 하느님이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닌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은 손가락을 보고 비웃지만 우리 교회의 교도권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궁극적인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자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나중에 또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그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왜요? 집 나간 어린 양 한 마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찾기 위해서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니까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자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은 중단될 수 없고, 그 구원은 정말이지 멈춰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되죠. 그 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참으로 우리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영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마디로 도구마에서는 힘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죠. 어떤 힘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힘, 나를 일으키시는 힘, 나를 치유시키시는 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힘, 나를 기쁘게 만드시는 힘,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 교회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 교회를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힘, 그 교회를 구원시키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성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이신가 알아봅시다. 옛날 성서시대 사람들은 그 영을,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작용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구체적이지만 붙잡을 수 없었고, 볼 수는 없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폭풍처럼 엄청나면 쳐도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온 존재를 전율케 하면서도 공기처럼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힘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생생한 꿈을 꾸게 되면 깨어나도 식은땀을 이렇게 쫙쫙 흘리는 것처럼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어떤 느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런 체험과 비슷하죠. 이것은 비단 힘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원리로도 인식되었습니다. 생명의 원리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자세히 보면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숨을 막아버리면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안에는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원리가 내재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식물에는 식혼, 동물에는 각혼, 사람은 영혼,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영은 생명의 원리와 근거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을 보고 신부님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멍하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얼이 빠진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없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의지가 없는 사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에는 어떤 중요한 그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이죠. 얼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머니가. 그래서 생명의 원리, 의지의 핵심, 마음의 중심 한가운데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 실체를 영이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이를 루아흐라고 그랬고, 히랍 사람들은 프뉴마, 라틴 사람들은 스피리투스라고 부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어쨌든 영은 우리 인간의 인격하고는 약간 다른 무엇입니다.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루아흐는 무리를 휘돌고 있던 하느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덧없는 육신에 대립되는 하느님의 생명, 입김 혹은 하느님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영은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특별히 생명과 인간을 창조할 때 결정적으로 개입한 원리였습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에도 이 힘은 작용할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도 이 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이끈 원동력이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내용은 하느님의 영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루카복음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을 빼고 그리스도교를 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영이 빠진 성경은 신문 잡지와 다를 바 없으니까요. 이것이 빠지면 교회의 성사와 직무를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의 말씀처럼 핵이 빠져버린 형식이 되고 마니까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무르신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고 교회란 한낱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권위는 한낱 지배일 뿐이고 성교란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전례는 과거의 해상일 뿐이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반면에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을 내뿜는다. 성령이 계시면 교회는 성삼위의 통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섬김이 된다. 성령이 계시면 성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되고 전례는 기념이자 하느님의 나라를 앞당겨 참여케 한다. 성령이 계시면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 정말입니다. 세상 창조부터 십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가능케 하신 것은 살아계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현존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을 체험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보고 주의 깊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 안에 영의 활동을 감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분명히 어떤 느낌을 느낍니다. 고요하지만 강력한 활동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활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체험되었을까요? 사도 바오로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건, 잘 아시다시피 바오로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결정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결정적인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가톨릭 교리서 1088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토록 큰 일을 완수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의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체 성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와 찬양 안에 계십니다. 이 사태는 평범한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고민 안 해보신 적 없나요?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너는 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사실 가능합니다.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선생님이 숫자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1, 2, 3, 4, 5, 6, 7, 8 하니까 아이가 굿동비 그럽니다. 마무리하는 거죠.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빠 엄마의 고스톱 숫자가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셨던 것이죠. 집에서 쓰는 말은 백지 상태의 아이에게 그대로 주입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가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삶이 가능해지죠. 사울이 만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만났다는 말일까요? 그분은 죽었는데 죽은 그분을 어떻게 만났다는 뜻일까요? 당시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로께서 체험한 사건은 예수님을 바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대한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없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없는 그리스도께서, 여기 안 계신 그리스도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상하고 낯설지 않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죽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게 제가 말장난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전례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고해성사에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의 상처로 인해 치명적 상처를 입은 자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만 곧 살아계신 성령께서 현존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의 인격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누구 안에 계시는가? 그죠? 누구 안에 살아계시는가?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현현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는가? 모든 곳에 다 나타납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여자 어린아이가 내 앞에 탔어요. 근데 버스가 지나가다가 잠시 멈춘 사이에
앞에 놀이터를 보고 야 신난다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신난다다. 엄마한테 신난다를 발견했다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놀이터, 미끄럼틀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거기서 즐겁게 놀았던 기쁨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이 어린아이는 비현실적인 표현, 비이성적인 표현, 덜 성숙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비록 명확한 단어와 개념은 사용하지 못했을지라도 가장 진솔한 표현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학문은 개념을 정의 내리지만 신앙은 체험을 전달해 줍니다. 신앙의 언어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아이는 집 앞에서 놀았던 기쁨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니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고, 그 시간과 그 기억을 엄마와 공유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다시 거기서 놀자고 말없는 약속을 다시 다짐받고 있는 것이죠. 초막 셋을 지어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의 기쁨이 있는지요? 우리 신앙이 말하는 너 하느님은 3인칭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본질 한가운데에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너와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습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힘은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 머물러요? 내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이 방식으로 나는 너 안에 있게 되고 저 멀리 떨어진 너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성당에는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지금까지 왜 다녔었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제가 좋아했던 이쁜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학생 보러 성당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잘 안 나왔어요. 어쩌다 한 번씩 왔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 주일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거죠.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게 된 거고요.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의 방식은 우리들의 사랑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죠. 만약 아들놈이 아무 이유도 없이 실실거리면 틀림없이 사랑하는 여학생이 새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안에 자기 아닌 자, 하지만 낯선 자가 아닌 또 하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웃고 다니는 것이죠. 마치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의 기쁨처럼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랬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이런 별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브리아 에브리에타스.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반대되는 두 형용사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아니, 술 취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술에 취하지는 않았던 거죠. 성령을 가득히 받은 사람은 좀 미친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근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미쳤는가? 정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가득하고 자기 것으로 온전히 내어놓고 기쁨이 가득 찬, 행복이 가득한,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지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줍니다. 정말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그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고 싶네요.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상처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신다. 안식일이 끝날 저녁 제자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닫아버렸죠. 문이라는 것은 참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는 통로도 되고 열리기도 하지만 닫히기도 하거든요. 부활이 아닌 상태는, 영이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는 닫히는 것입니다.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문은 벽화가 똑같아져 버립니다. 소통이 되지 않죠. 반면에 부활은, 영은 열리는 것이죠. 닫힌 문이 열리고 닫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아베마를 바늘로 확 찌르면 확 오그라들어 버리죠. 달팽이는 쏙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늘로 찔려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면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되면, 그리고 큰 상처를 입게 되면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흥미롭게 이 상태를 전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닫혀진 문을 통과하여 한가운데 오셨다고 말이죠. 이 순간에 우리가 불신자라고 불렀던 토마스는 그분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부활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그 상처, 그 상처는 비겁했던 자신들의 배반의 상처였고, 세상 온갖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의 상처였고, 세상 부조리의 상처였고, 죄의 상처였으며 죽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구리뱀이 높이 달린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 본질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이 바로 내가 흘린 눈물이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땀이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땀이었다는 것 말이죠. 당신 순환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고 세상의 죄를 깨끗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상처를 당신 몸에 영원히 간직함으로써 세상의 상처를 당신 존재 한가운데에, 당신 가슴 한가운데에 품고 계시고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상처 앞에서 제자들의 상처가 낫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스승의 상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시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들이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랍니까? 상처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받은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듣게 되는 말은 니도 아파봐라, 니도 나이 들어봐라, 니 나중에 머리 빠지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너도 머리가 백발이 좀 돼보고 나서 이야기해보자.
너 자식 새끼 낳아봐. 너도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 떠나보내봐. 너도 나와 똑같은 처지가 되고 나서 말해봐. 그럼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슬픔은 슬픔으로, 고통은 고통으로만 치유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로 올라가게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 자의 말과 가르침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그 상처의 자리는 고통을 치유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곧 그리스도의 오상의 상처에서 뿜어나오는 바로 치유자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바로 그 상처에서 흘러나왔던 것이죠. 거기서 평화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처가 생기도록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라고 밖에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너희가 껴안아 주라고. 세상의 상처를, 세상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자기 옆구리와 손에 간직하라. 세상의 고통과 눈물을 가슴 속에 담는 자 되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에 힘입어 세상에 평화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통으로, 그 고통을 당신 몸에 간직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 한가운데에서 사랑의 눈빛을 잃지 않으시고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니고 있는 그 눈빛과 미소가 그리스도의 그것과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신 자신에게 담기 위해서 당신은 정작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네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려고 정작 당신은 창과 못으로 찔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당신은 무시무시한 무신의 밤을 겪으셨네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려고 당신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었네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정작 당신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네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당신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거리셨네요. 그분의 상처로 우리가 낫고, 그분의 아픔으로 우리가 위안받고, 그분의 고통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바로 그 길을 겪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을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바로 그 독이 필요하듯이 그분의 상처와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꽃이 우리 안에 진짜 상처를 치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죽음의 위협조차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상처는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며 두려울 것이 없다는 정말 그 시편의 노래처럼 제자들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끄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구멍난 손 안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분 옆구리에 우리의 손을 집어넣게 하시고 피 흘리는 그분의 심장 속으로 내 얼굴을 갖다 대게 합니다. 바로 그 상처 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 상처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따뜻한 성령의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거기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삼으면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 되라고. 여러분, 그 불길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제자들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저승사자들을 불태워버리는 그 힘, 기독교 혁명은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핵폭발보다도 더 강력한, 빅뱅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불꽃이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령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나요? 초대교회, 루카복음이 전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잠시 엿봅시다. 승천하신 날, 곧 주님께서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광채와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밝게 빛났던 모습처럼요. 죽음의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인간을,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비추고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대 속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이 빛은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눈보다도 더 순수하게 비치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이 빛으로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어 갔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자기들 안을 어루만지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성경과 전통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증언할 뿐입니다. 오순절날 아침 9시에 바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감각에서, 우리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은총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다른 시모님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바로 그 기쁨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의 원천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사라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은 본래의 크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깨달음, 이 즐거움, 이 내적 깨어남, 너무나 고요하고 하지만 너무나 충만한 그 무엇이 자신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음을 체험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형언할 수 없는 최상의 그 무엇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기쁨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친밀함, 어떤 영원한 어떤 그런 기쁨, 그게 들어왔고 그 기쁨이 다시 내 안을 채웠다가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넘치죠? 마치 넘치는 기쁨이 이렇게 넘쳐서 옆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였고 마음이었고 체험이자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큰 위안을 받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같은 편지에 우리는 슬픔을 당하도 늘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뉴스 보도가 아닙니다. 꽃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천리향이, 그 천리향이 내 코를 자극하는 바람에 어디서 나오지 하고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슬픔을 당했는데도 기뻐하는지 궁금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신앙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들을 좀 던져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다른 이름은 기쁨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기쁨의 영이 사라지고 정치적 투쟁과 불만만이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머는 찾아보기 힘들고 언제나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만 조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교회는 영과 함께하는 기쁨을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도
영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볼 만한 곳이라고, 그리고 그 행복은 이 세상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초창기 교회 신자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영의 기쁨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쁨을 전념시킨 것, 바로 그것이 선교였고 교회였고 그리스도교였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르스에 안 걸리나요? 그들은 전부 부자였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했나요? 그들에게는 삶의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달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유래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12월 25일이 로마의 그 태양신의 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색출해내야 되는데 색출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상한테 절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축제 때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잠정적으로 여기고 체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들도 밖으로 나가라. 같이 춤춰라. 그런데 그날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기뻐할 테니까 목적이 다르게 춤을 추라. 이런 것이죠. 똑같이 춤을 추는데 랄라라 하는데 춤추는 내용이 달랐어요. 기뻐하는 내용이 달랐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노래했고,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신 하느님께 마지막까지 감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기쁨의 이유는 거룩한 영이 그들 안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느끼십시오. 그 영이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제 핵심이 드러나고 있네요. 영이 활동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는 요한 묵시록의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문고리가 없어요. 안쪽에 있습니다. 안에서만, 곧 내 마음으로만 열 수 있는 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상처들 때문에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있네요. 제자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그리스도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들의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가슴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체험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거는 부활 아닙니다. 영생 아닙니다. 영생은, 부활은 사랑의 상처 속에, 그 상처 속에 녹아있는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안에조차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활 체험이고 영의 체험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도 이 사랑의 체험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더 구체적인 현존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 사랑의 역사가 빛처럼 내리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지던 날도 그랬지만, 그저 먼저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당신 영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고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6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 이 지구상 어딘가에 육신적으로 계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지금 이 광안 성당에 있지만 동시에 창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만나지만 누구는 못 만납니다. 만났던 그 사람도 그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다면 낙동강을 오래 할 겁니다. 언제나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백기간이 생기죠. 현존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마음속의 거리감이 끝없는 우주보다 더 멉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느냐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주 끝까지 가도 그 마음이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존으로는 몇몇 사람들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사건에는 예수님이 떠나는 사건과 성령이 다시 내려오는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떠남은 외적인 떠남이지만 사실은 내적으로는 다가옴일 수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당신 자신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버렸으니까요. 이 땅이, 이 세상이 당신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하늘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없어진 스토리나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와 더욱 함께 하려는 현존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내가 홀로 이 세상에 내던져지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고 힘들고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다는 느낌. 그러니까 결국 견딜 수 없는 홀로됨이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래서 올라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땅으로 내려옴. 곧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옴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겠는데, 이는 나는 너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한순간도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린 애를 붙잡고 서울 공원에 놀러 가면 혹시 아이는 불안합니다. 내가 엄마 손을 놓칠까봐.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엄마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니까. 성령 강림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비천함과 당신의 영광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기쁨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당신의 용기와 바꾸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꾸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떠남은 오히려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내려옴은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안을 사랑으로 채우면서 동시에 불멸로 바꾸시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졌다는 어표의 의미는 바로 그래서 이 뜻입니다. 우리 안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불멸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고독과 허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고 있네요. 그래서 거룩한 영은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제자들 안 가슴 속에 먼저 퍼졌습니다. 믿는 이들 가슴 속을 먼저 퍼뜨렸습니다. 그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사랑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강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 영은 이미 우리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견진교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누군가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한대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시험 답안지에 그렇게 했대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네요. 왜 그럴까요? 미친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미쳤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하루살이와도 같은 존재 안에 살려고 하니까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자유로운 분이 인간 안에 갇히고 말았으니까요. 얼마나 어이없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조만간 사라질 우리 안에 머무시려고 우리를 당신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리모델링을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최상의 아이러니입니다. 볼펜 하나를 1억 주고 사는 거하고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교의 시작과 끝, 그 목적과 본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해가 지지 않은 날들만 맞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거하시고 영원히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을 온전히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 빛이 언제나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현상을요, 우리가 하느님의 것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도그마는 하느님이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다고. 이게 은총입니다. 당신 존재 전체를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예 우리 자신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불멸의 자신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 실체를 성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성령은 나 자신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소유가 되시고 나의 것이 되시어 나의 한 부분이 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아타나시우스 교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뒤엎어서 하느님 당신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썩어 없어질 인간에게 유한한 존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담고 있는 그릇,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우리의 포로가 되고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느님 당신이 우리 자신이 될 만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느님 당신이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무르실 만큼 우리가 축복되고 있다는 것, 하느님 당신이 우리 안에 죽음을 몰아낼 만큼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드높이고 있다는 것을 첫 신자들은 체험했던 것이죠. 그 기쁨이, 그 영의 현존이, 그 영원한 사랑이 그들 가슴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상태를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신뢰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요. 7번째, 성령께서는 다리를 놓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리를 놓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자 일치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복음적 가난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프란치스코 안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프란치스코의 마음은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일치네요.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연민과 마더 데레사의 사랑도 닮은 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이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그저 오은기 신부님은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살려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대로 빼닮았네요. 바로 이 닮은 꼴이 서로가 다르면서도 일치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같은 영이 계시기 때문이죠. 에드워드 로제 수사님이나 끼아라 루비 같은 분들 안에서도 성령께서는 같이 숨쉬고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치는 그 일치와 하나됨은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하여 하느님에게로 다가가게 하고, 교회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주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기쁨이시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작은 다리가 되게끔 만드네. 주님의 영이 이루시는 일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함께 있는 것, 나를 위하여 있지 않고 너를 위하여 현존하는 것, 외롭고 쓸쓸한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정말로 만남의 장막, 기쁨의 장막 안으로 초대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충만시킨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 옛날 제자들에게 그랬듯이 또다시 지금 이 순간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 자신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영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막의 성자 샤를드 푸코를 아시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고 나서 성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안에 가난의 영, 십자가의 영, 사랑의 영이 휘감아 돌았기 때문에 온 존재가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을 수 없었고 사막으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영은 삶을 참으로 삶이 되게끔, 참으로 인간적인 삶이 되게끔 우리들을 사랑의 세계로 이끕니다. 바람의 딸 한비야가 그러죠. 한번 사랑을 체험해보고 나니까, 사랑이라는 법칙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랑의 법칙 말고는 다른 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부관계가 동거생활이 되듯이, 가정은 집이 되어버리듯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사와 전통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삶은 기쁨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하는 감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그 자체가 바로 생명력을 뜻하는 불꽃인데, 불은 모든 것을 가차없이 불태워버립니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불을 지르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밖으로 튀어나와야죠. 기쁨으로, 사랑으로, 희망으로 튀어나옵니다. 영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영이 이끄시는 희망이 아니라면, 영이 채워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정말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망각했습니다. 성령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성령 하느님은 그저 구색이나 갖춘 제3위의 하느님, 들러리 하느님일 뿐이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꽃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정말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이 뜨거운 물이 타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뜻도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과 영혼이 성령이 사시는 궁전이 되고, 나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찬란한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정말로 정원이 된다는 것, 하느님께서 저 세상 끝까지 사랑의 향기를 전파하시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시며 기쁨이시며 새로움이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참으로 기쁨의 삶, 희망의 삶,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9분인데 10분마다 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만드십니다.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 견진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1서 5장 5절에서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태양을 향해 돌듯이 우리 안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더욱 향하게 만들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게 만들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껴안게 변화시켜 줍니다. 바로 이 체험을 영양분으로 하여 살아가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그러하다는 사실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체험을 뜻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용서에 대한 체험을 뜻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의인으로 선포되었다는 확신을 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과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전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랑의 무기를 들고 싸워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으려는 우리는 우리 안을 세속적인 것이 아닌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최고의 전사의 몸값으로 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오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께서 맺어주신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마 다른 신부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육신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육신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육신이니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육신이 강한 의지와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또다시 어둠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나는 내 몸을 아낌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오로처럼 하느님의 생명과 바꿔치기 위한 우리 자신의 몸값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가꾸시는 삶,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떤 외침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인한 그 사람의 변화가 이 세상의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 이 한마디로 끝을 내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신약성서 최고의 선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변했다. 왜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받는 자들의 이 세상에 대한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것을 얻는 최고의 선물을 얻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한 그 무엇으로 변한 자, 여러분 자신이 이 우주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가장 귀한 자 되시기는 견지성사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생각 한 곡 같이 부릅시다. 나의 등 뒤에서 같이 한번 부릅시다.